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 뒤로 하고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반가운 가족을 보고 또 자녀를 보고 친인척들을 만나는 그런 복된 만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출타해 있는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만남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부모님들이나 또 친인척 산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산소 앞에 서면은 대부분 아마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굉장히 그립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 안에는 보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참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못했던 그런 어떤 후회감들도 마음속에 품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살아만 계신다면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산소를 찾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아무리 잘해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서로가 잘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럴 때 이 땅에 귀한 것 그 어떤 것도 다 손에 놓고 그냥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힘들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부분들, 관계가 또 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번 추석에 또 좀 회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또 그 자리 그대로 서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불편한 관계들이 편한 관계로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흔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음에, 자녀가 살아있음에, 친인척들이 살아있어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면, 서로 모든 상대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되면 회복이 그렇게, 관계 회복이 어렵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평생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사실 개와 사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의 그 용맹을 따라갈 수 없고 그 위험을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아주 날쌘, 그리고 동물 가운데에 최고의 어떤 사자를 결코 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단어가 붙는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그 개에다 비유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자기가 화려한 신앙생활하고 아주 잘생겨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과거가 그리워서 현재 그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뜨겁게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 지금 우리 신앙이 죽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 있어야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생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죽으면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그의 이름도 잊혀지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우리를 향해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3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어떤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악한 세대, 그리고 또 감각을 잃어가는 그런 어떤 세대, 또 특별히 이 세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내 아프다, 아, 나 피곤하다, 아, 나 귀찮다, 나 싫다, 이런 어떤 자기의 공감 능력은 뛰어난데 타인에 대한 공감에 대한 배려나 또 공감도가 떨어지고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피곤해하는지, 상대가 왜 아파하는지, 상대가 왜 기뻐하는지, 상대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대보다는 내 공감대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자기 공감대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감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타인에 대한 배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결핍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만 묶여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세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4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소망도 없고 죽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기회이고 그리고 또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있기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어떤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그 절망을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을 때로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도 느끼기도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나 또 죽어가는 상태는 낙이 없는 것이, 기뻐도 기뻐할 수 없고 또 아파도 아파하지 않는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시기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첫째는 시기와 기회를 우리가 때에 맞는 기회와 시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이 자리가 시기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그럼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는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기회인가, 무엇을 할 시기인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회복되어지면 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또 회복되어지면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고 또 얼만큼의 양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날마다 우거지상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우리의 힘되심에 대한 주의 힘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은 분명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안에도 회복을 기대하고 또 내가 내 삶에 또 내 심령 안에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성도들 안에 이런 어떤 회복의 기회가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입을 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회복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 잃었던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 손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후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도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말이고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장애 속에서도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이겨나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13장 7절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인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생의 그 마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성경에 좀 마음에 불편하게, 그죠? 표현이 미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런 것을 품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악이 가득하는 순간이 있고, 또 정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악을 품었던 마음들을, 미친 마음을 품었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솔로몬이 어떤 외모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영적인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결이요, 두 번째는 정결함이요, 세 번째는 신랑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부로서는 항상 향기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은 심지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지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차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순결함과 정결함과 신랑에 대한 기쁨,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 은혜, 오늘도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앙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운전 잘한다고 차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운전 여부를 떠나서 차는 필요에 따라 항상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도 건강검진을 귀찮아도 정기적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가?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육적인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이 내 신앙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지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소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해서 내 신앙 점검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점검 받아봐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결과물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규칙적으로 병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오래 사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사가 되어가 이거저거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병이,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플 때 보면 뭐 집에 약봉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고통스럽고 죽을까 싶어서 약봉지들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머리맡에 육신적인 약봉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약봉지들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 주님은 진단하셨습니다. 점검하셨어요. 점검해 보니까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명함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너를 일깨우라는 것이에요. 너를 다시 한번 일깨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에서부터 이제 깨어서 굳건해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너를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감각을 찾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검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산개가 아니라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사자로, 영적인 거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고 기회고 그리고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장래의 불투명성이나 또 거쳐 나가야 될 많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과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되고 걱정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살아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이 기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그냥 시간에 묻혀서 직분에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이 기회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